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또한 특별한 은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께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전체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죽음. 그리고 부제는 영혼을 남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제가 오늘 하여튼 신명기 34장 말씀은요. 또한 신명기 32장 48절에도 잠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32장 48절부터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은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게 오늘 여기에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어제도 이틀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충실히 섬긴 사람을 그때 무리바에서 물 사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막 모세에게 불평을 했죠. 애굽을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든 백성이 200만이 넘는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고 말이 불평이지 거진 돌로 치려고 하고 어마어마한 프레셔였을 겁니다. 바로에게 느꼈던 프레셔보다도 더 큰 프레셔였겠죠. 바로는 비록 무섭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모든 백성이 다 모세에게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려고 하고 있고 원망하니까 몇 사람만 원망해도 그 마음이 상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진짜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실망을 하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때 모세가 그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을 치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고, 내가 죄를 졌다고, 내 영광을 가렸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32장 51절에 보면은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광을 가렸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즉 이것은 추측컨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한번 쳐서 그래서 내면 되는데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한 것처럼 이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32장 51절. 내 영광을 가렸으니까 두 번 쳐서, 한 번 쳐야 되는 두 번 쳐서 너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틀 전에 전한 말씀을 보면요,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무슨 뜻인지,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야속하게 보이는데 그게 겉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지, 그건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금. 근데 오늘 말씀이 포커스는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실 야속한 게 아니라 더 딴 뜻이 있어서 그렇겠다고 하더라도 하는데 모세 인생을 쭉 한번 보는 겁니다. 모세 인생을 봤을 때 그래도 석연찮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32장 50절 그리고 48절 쭉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느보산에서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느보산 위에서 죽다. 마치 이거는 어떤 것을 연상케 하냐면 느보산 위에 모세를 갖다 놓고 그냥 내려와 버린 겁니다. 거기서 그냥 추위와 죽음에서 죽게 놔두는 거진 고려장이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 산 위에서 죽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서 죽게 방치했다, 놔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면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34장에 보면은 느보산에 올라가. 사실 느보산도 그냥 느보산이 아닙니다. 이 32장 50절에 보면은 저는 49절에 보면은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그 아바림 산, 그 중에서도 느보산, 그리고 34장 1절에 보면 그 중에서도 비스가 산 꼭대기.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입니다. 아바림 산맥. 그래가지고 뭐 소백산맥, 거기서 설악산, 태백산맥이 잘 모르겠네요. 설악산, 거기서도 공룡능선,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냥 좁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보산에서 죽다라는 것은 설악산에서 죽다라는 거지 공룡능선에서 죽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죽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보산, 즉 비스가 산꼭대기, 공룡능선에 방치해가지고 죽는다가 아니라 설악산에서 죽었다 이 뜻이에요. 즉 설악산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치 그 위에 고려장 하듯이 방치해가지고 죽게 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방치해서 죽게 한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스가 산꼭대기가 아니라 느보산에서, 즉 설악산 전반적으로, 설악산 밑에 보면은 도토리집도 있고 주막도 있고 여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지역. 그래서 방치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도록 한 다음에 먼저 비스가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보여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시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서해까지 유다 온 땅, 네겝과 종려나무, 그리고 골짜기 소알까지. 이거는 모세가 올라가서 단순히 그냥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만 높아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지평선 끝까지 넘어서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마치 지평선 넘어 본 듯한, 즉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비스가산 위에서 이렇게 다 경치를 보고 저희가 들어갈 땅이다 죽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다
다 보였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이 지역이 단순히 사람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다는 겁니다. 뭐 그쪽 방향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즉 다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결코 방치하고 그리고 죽게 내버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이 사람이, 인간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그 자리에서 다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런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모압 땅에서 죽었다. 네, 그러죠. 강원도에서 죽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방치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묻혔고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고, 6절.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는 단순히 늙어서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을 때 진짜 눈 감듯이 스르르 눈 감고 죽었다는 거죠. 보면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잘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미 다 계승을 다 한 게 끝났다. 9절에 나오고, 10절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 여호와와 직접 대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람이 여기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그 소리죠. 자, 이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나서는 정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러기 때문에 더 이게 궁금한데,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이게 너무나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위화감이 든다는 겁니다. 10절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직접 봤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큼은 들어가야잖아요.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가렸어도. 그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모세만큼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모세가 죄를 진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 2번 친 건데, 그러면 그 이상, 그거보다 더한 것 한 사람이 많죠.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모세 정도도 안 되죠.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에 있어서. 근데 모세도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저는 몇 가지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저희의 선행이나 저희의 의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물며 그 이하 모든 사람이랴,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저희의 의로움으로 결코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착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그 약속의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그냥 비스가산에서 죽듯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세같이 이런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듯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습은 마치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모든 불명예와 불영광과 하나님에게 향한 모든 컴플레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모든 것을 모세가 떠안고 죽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발을 딛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닉 피겨,
이 메시아 쪽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첫째는 어떻게 모세에게 이룰 수 있냐, 모세만큼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시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모든 것을 떠안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요 더 큰 상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그게 영원한 예수님의 영광이든 그리스도의 영광,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이 있어요. 이거는 영원해요. 영원히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에요. 그 대속하신 큰 사랑을 찬양하죠. 모세가 이렇게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원한 영광을 부여하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쓰여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그렇게 했을 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저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모세가 대신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거죠. 모세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지금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인계해 줬어요. 지금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철저하게 이 권력 계승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철저하게 다시는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여호수아를 찾아야 되지 자기 찾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여호수아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기 손을 긋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세대 교체를 아주 정확하게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후임자까지 다 키워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묻힌 곳조차 안 알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사람도 그렇고 중세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성인이 있으면 그곳에 와서 절하고 그곳을 갖다가 pilgrimage, 순례한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 싹 없게. 모세는 자기가 우상화 될까봐 그 여지마저 싹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아예 깨끗하게. 그래서 더욱더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면서 죽었다. 하나님이 사랑한 거죠. 끝에 죽음의 고통, 다 고통을 맛보죠. 어느 정도. 근데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처럼 마치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듯이 엘리야는 그렇죠. 모세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갔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신 겁니다. 자, 이 모세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했었을까?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십자가의 모습이 있지만 또한 여러분 이거는 모세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지만 못 들어가게 하세요. 왜요? 그 약속의 땅은 다만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형입니다. 진짜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 곳. 짐을 벗어버렸네 돼야 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곳에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만든 모형 정원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형 정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육신 가운데 깃들은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서로 보이며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복의 영원이라는 것의 채널, 파이프라인이죠.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모형 정원인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뵌 그 모세, 그리고 백성의 죄를 자기가 다 떠안고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없앤다고 했을 때 나를 죽이라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를 없애시라고. 내가 다 짊어지겠다고. 그러한 모세, 그를 모형 정원에 들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자기에게 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운을 남기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게 다 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지 않도록,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운을 남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운을 남기십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정말 원하는 거 없이 다 잘 되고, 여러분,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않아요. 말은 그러지 하지만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좋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눈 감으면은 그걸로 끝이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놔두십니다. 그게 복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팔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고 주려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남기시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영원한 나라에,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게 벌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남기심으로써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고 그로 하여금 모세는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즉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영원한 영광을 부여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 아무도 몰랐던 것.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어째서 이럴 수가 있냐? 모세만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냐? 섭섭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야속합니다. 네, 그랬겠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이해 안 되는 일 있을 때,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야속합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영원한 영광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희에게 저희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영혼을 남기시는 게 아닌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의에 목말라하고 굶주려 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선한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상상을 넘은 그 좋은 것으로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받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과 저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